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존전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게 어떨 때 우리가 밝혀지나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죄가 생각날 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대면할 때 나의 더러운 것들, 나의 모든 온갖 연약한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존전에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직시하며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주님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믿음과 동떨어져 있어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믿음을 좀 쫓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겨자씨 같은 믿음, 아니
여자씨보다도 못한 믿음을 주님 이 시간 만져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한 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신분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끊이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한 번 더 이 찬양을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삶을 살아내는 신령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주님만의
주님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성품이 너무나 모자르지만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 손에 붙들려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오제주 하나님 아버지 못나고 연약한 그러한 주의 백성이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의 뜻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 아버지 입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해 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연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감당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아멘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인사해요. 우리 주님만 의지합시다. 우리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주님 의지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잠시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의 뜻과 마음과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놓도록 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요. 억울한 마음은 거절하네. 부끄럼 없이
그렇지만 엘리야한테 보여주신 저 멀리에 있는 작은 구름이, 조각구름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며 있을 때 그 구름이 우리로 하여금 가뭄 가운데 심령의 단비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5장 1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23절부터 다시 봉독하도록 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라난 광야로 내려가니라. 23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이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이를 여호와께서 마구쳤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은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을 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편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 약간 길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고백된 복음이 주는 은혜와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 겉옷을 베어내라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핵심 요지는 껍질을 중요시하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그러한 겉으로 나타나는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또 할례도 우리가 표피를 내서 베어내는 것이 진짜 할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할례는 뭐냐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마음에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베라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적인 것으로 믿음을 다 우리는 성취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겉옷을 벤 것은 어쩌면 형식적인 신앙의 눈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눈으로 변화되려는 그러한 몸부림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겉옷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왕이나 제사장들의 겉옷에 보면 그곳에 상징적인 그런 겉옷 끝자락에 찌짓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술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야훼 에카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다윗이 이 고백은 이것은 사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단순한 그냥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이 바로 야훼 에카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다윗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사울을 베지 못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기준의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삶의 결단이고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 사무엘의 죽음으로부터 이 본문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 라마에서 장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들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바람강야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조금 더 넓게 보면요, 사실 사무엘상 25장을 중간에 두고 24장과 26장에 계속해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끈질기게 추적하는 사울을 죽일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그러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엔게디 굴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이 십광야에서도 그렇고, 지금 사울을 하나님께서 찬스를 주셔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죽이지 않은 과정이 사무엘상 24장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 가운데서 갑자기 25장 오늘 말씀 가운데 나발에 대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저자가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여러 사람들의 그러한 이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도 나오고, 나발의 부인, 그리고 다윗이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도 많이 나오지만 주된 인물은 이 세 인물이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 다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그 반응을 보면 정말로 지난 우리가 24장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요, 굉장히 이 믿음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 것처럼 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갖다가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이 비록 위험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는 그런 시야를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무슨 뜻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것처럼 겉옷을 베어내다라는 것은 야훼 에카드라는 말은요, 신명기서 6장 4절에 보면 이 들으라 이스라엘 이러면서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게 겹쳐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 복성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셔. 그런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다 반응들이 나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면 유대인들은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쉐마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들으신다 사무엘. 그런데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희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한 분 유일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생존의 유일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길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진리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쉐마오 이스라엘 할 때 이스라엘아 제발 좀 들어라 이 말씀 가운데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은요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발이 나옵니다. 나발은 사실 원래 의미를 보면 이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고백한 것처럼 그의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발의 원래 뜻은 평평하다, 또 밍밍하다, 맛이 없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전해서 어리석다라는 뜻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요 밍밍한 신앙은요 이게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그냥 한 발을 세상에 담궈놓고 다른 발을 갖다가 교회에 담궈놓는 이러한 신앙생활, 이것은요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신앙을 가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나님 앞에서 머리로 깊이 사색을 내고 뜨겁게 성령으로 부르짖든지 오직 이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발처럼 평평하고 밍밍한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들, 마치 이것이 사무엘이 죽고 나서 우리의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들로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25장 말씀에서 나발의 신앙은요 마치 현대인들을 향한 경종이 되고 있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그냥 띄어먹듯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다해서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으면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야 되지 않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면 믿음 생활이 그냥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합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리석다라는 말은, 어리석다라는 것은요 이 시편에 보면 반복해서 시편 14편이나 시편 53편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를 너무 자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인텔리전트하고 뭔가 아는 듯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이르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없어.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발을 대표한 밍밍한 신앙생활,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을 할 거냐? 다만 길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밍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발은 우리가 아이고 그 나발 정말 그 완악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발의 속성을 갖고 있고 나발의 인격을 갖고 있는 그러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발처럼 자기보다 조금 더 잘난 것 같으면 견디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조금 더 다른 것 같으면 용납하지 못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리고 언더에스티메이트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오직 유일하신 길입니다. 나발처럼 몸이 건조하고 맛없는 신앙을 사는 것은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비가일은 뭐냐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우리 영적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게 아비가일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고백된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나누고 있습니다.
고백된 복음이 주는 은혜와 복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Confession Gospel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얘기를 많이 하지만 복음 얘기가 십자가 얘기만 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참된 복음은 나를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내 안에 간격도 없는데 머리로만 앓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비가일처럼, 그의 고백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비가일의 오늘 내용들을 잘 보면요, 아비가일은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하나님이 당신에게 피 흘리지게도 하지 않고 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분명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 저는 죄인이에요. 전 정말 부족해요. 이게 아비가일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죄를 다윗에게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나에게 돌리소서. 딴 사람 말고 나의 죄라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그는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모도 뛰어나지만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 죄를 나에게 돌리라고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량이 있는 사람은요, 역량이 있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껴안는 사람입니다. 제가요, 세상 사람들도 보니까 다 이 원리를 따르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일하는 곳에 90% 이상이 다 타투를 했는데, 그냥 타투가 아니라 막 그 갱단이 하는 타투, 이 눈 밑에 이 눈물방울 뭐 이런 거, 얼굴이 막 문신으로 돼 있는 친구들, 별별 친구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때때로는 지시하는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뭐뭐 이거 해, 이거 이렇게 이럴 때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특히 동양인이잖아요. 안 들어요. 그럼 저 혼자 속이 싹 상합니다. 이러면 나중에 또 위에 있는 슈퍼바이저가 와서 뭐라고 할 텐데,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래도 안 들어요. 근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손을 다쳤습니다. 손을 다쳐가지고 이 손이 끼어가지고서, 근데 다행히 피는 났는데 뼈나 신경은 문제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 갔더니 할 일이 없어요. 한 손이 다쳤으니 뭘 해요? 잭을 움직이기도 어렵고, 그리고 어디 가서 이 패킹해서 이거 짐을 나르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정말 제 온몸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막 그냥 손으로 못 집으니까 이렇게 껴안고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전혀 눈 의식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뭔 얘기를 해서 이것 좀 해 그러면 즉각 하는 거예요. 제가 내가 입으로 얘기해놓고도 놀랐어요. 이것 좀 치워. 그러면 치워요. 이 어깨들이 이게 뭐지? 갑자기 제가 말하고도 너무 섬찟했어요. 이게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입술에 건세를 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주적인 원리가 있잖아요. 주님이 그러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했잖아요. 섬김을 받지 않고. Not to be served, but serve. 이게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에서도 통해요.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안 듣는데, 제가 막 그러면서 땀 삐질삐질 막 이러면 그걸 들어요. 지난번에 위에서 뭐 헬멧을 쓰고 있는데 위에서 저 컨바이어에서 한 25파운드짜리가 떨어져서 여기 맞았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저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근데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저를 놀려서 이렇게
덩치가 이만한 지금 나보고 울었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운 기억이 없는데, 근데 울었다고 소문을 냈어요.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고마운 건 뭐냐, 그때부터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자꾸 뭐 도와주려고 그래요. 야, 이것도 감사하다. 제가 그 비결을 미리 알았었는데 실천을 못했어요. 저는 우리 아내가 정말 강합니다. 왜냐하면 눈물이 많아서. 울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울면은 그냥 따라가요. 우는 데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손주를 낳으니까는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얘가 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지 말 안 들으면 그냥 크게 소리질러 울어요. 근데 가짜 우는 거야. 그 뭐 조금만 이렇게 뭐 내 폰을 갖고 싶어 그럼 울어서 주면은 딱 그치 언제 울었나 싶게. 아,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사람조차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냐고요. 아비가일은요, 다윗을 만나자마자 나귀에서부터 내려가지고 그냥 그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그리고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이 모든 건 나에게 좀 돌리소서. 그리고 내가 당신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합한 말을 그렇게 했어요. 복음적인 말씀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입으로 나오는 복음은요 사람을 감동을 못 줍니다. 근데 내가 경험한 복음, Confession the Gospel은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복음 가지고서 아무리 외쳐봐요 사람들이 변하나? 안 변합니다. 그런데 가서 나는 부족해도요 그냥 내가 강력한 모습만 보이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은혜와 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내가 고백되어진 복음, 내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함께 하셨던 그 복음을 붙들고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변하고 나의 앞길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사무엘이 죽은 후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 삶의 패턴이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신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24편에 보면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원한 왕이 나오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래 본문에 보면 이 아비가일의 이 청을 듣고서 내가 너의 청을 듣고 허락하노라 이랬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 이제 내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은요 여기에서 말하는 문은 물론 예루살렘의 문을 열러 제치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제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제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기서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듣는 음성이 무슨 음성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고백될 수밖에 없어요. 난 주님을 모실 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서면요 이사야처럼 나는 죄로다, 나는 죄인이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가 깨달아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구별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깨닫는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를 만나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발은요 갈렙 족속이었어요. 여러분 갈렙 잘 알지요? 예? 오늘 다윗이 간 것과 굉장히 이 본문이요 성경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람 광야로 갔거든요. 바람 광야에 간 데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지역이 바람 광야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황무지예요. 예? 부엘세바 밑으로 아주 물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 정탐꾼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본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어요. 근데 나발은 갈렙의 우선이에요. 갈렙은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갈렙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유다 지파의 가장 핵심적인 리더였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가장 좋은 땅 중에 핵심 땅을 이 갈렙 지파가 받게 됐어요. 여러분 근데 갈렙의 이름도 나발과 비슷해요. 저는 그래서 나발 이름이 이거 어리석다 이러는데 이런 이름을 지을까? 이거는 그렇지 않고 나중에 가서 아마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신학자들도 이거 별명이다 이런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개똥아 뭐 이런 이름 지었잖아요. 왜 그래요? 오래 살라고. 좀 모나도 괜찮으니까 좀 오래 살라 이러면서 짓잖아요. 어리석어도 좋으니까 그냥 그래도 주님 붙들고 살라 그래서 지어줬을 거예요. 갈렙도 뭐냐면 싸움개를 갈렙이라고 해요. 싸움개, 공격자, 종, 노예 이 뜻이에요. 갈렙이. 자기는 종 같은지. 이 이스라엘 백성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팔자가 바뀌는 것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에카드다. 오직 하나님만 있구나. 그래서 그는 자신을 아마도 이렇게 갈렙이라고 불렀을지도 몰라요. 나는 이방인인데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정탐꾼 세우시고 그리고 10명이나 되는 원래 유대인들은 다 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자기 안에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거기에 있는 것들 다 우리 밥이야. 이런 고백을 하는 갈렙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겉으로 보면 싸움닭이고 그리고 이 개고 공격자지만 그의 이름을 또 묵상해 보면요 이 파자를 해보면 전부 마음을 들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뜻과 원래 부르는 뜻과 전부 맞진 않은데 이스라엘 이 히브리 언어는요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전부를 들이다, 충성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비록 이름이 후지고 사람들한테 웃음거리 당하고 네가 대봤자 뭐 되겠어 이방인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그랬지만 그는요 전부 마음을 들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발은 똑같은 갈렙의 후예인데도 오히려 그는요 불성실하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볼 때 싸납고 그리고 거칠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이 사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아마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냥 다음 주에 들어도 되지 이러고 끝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아마도 권면하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음성을 좀 들어줘. 그리고 그의 길로 가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람광야 같은 그러한 인생, 다윗이 왜 거기로 갔을까요? 아마도 자기는 다시 한번 마음을 초심을 잡으러 가지 않았을까요? 이제 영적으로 의지했던 사무엘도 떠나갔고 죽고 이제 사울은 자기 잡아 죽이겠다 그러고 그럴 때 세상 믿을 게 뭐가 있어요? 광야로 나가야죠. 그것도 예전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져주시고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셨던 그 광야로 나아가는 겁니다. 눈에는 먹을 것 없어 보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때부터 그의 인생은요 전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24장 26장에 다시 그렇게 담대하게 여유 있게, 실제로는 1초가 촉박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절대로 내가 건들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높은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하나님 앞에 초심을 잡기 위해 바람강야로 가고 또 아비가일 같이 고백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섰을 때 이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가스펠이 아니라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들어오셨던 그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인생을 살면서 내 힘, 내 능력 의지하며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나만 의지하면 안 되겠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이 꺼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가리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으로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에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니 좋은 주심을 보십니다. 주심을 보시니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하게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 아멘. 나를 그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나의 아주 주님의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에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니 중심을 보시는 주님, 중심을 보시니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하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이끌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 손 붙들고 주님만 따르기를 이 시간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 대신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강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전 인생에 걸쳐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의 입술에 경험되어지고 인생 가운데 고백되어진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승리자 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되어진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리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